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오늘 한 두 군데만 좀 보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먼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16장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6절에서 10절 함께 읽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예,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올해 주신 언약 393의 축복을 24 누리면서 70 제자 운동의 언약을 붙잡고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70 제자만 찾아내면 70 지역이 살아나고 70 나라까지 연결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모든 권역에 70 제자 운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14개 권역이 전부 전도 대교구로 바뀌고 러시아, 뭐 일본, 중국, 베트남, 뭐 캄보디아 이런 많은 다민족 교회들이 세워지면서 세계 교구가 일어나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 교회가 237 성전이 되고 치유하는 성전이 되고 서밋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그 언약을 붙잡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70 제자 운동을 우리가 이제 응답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언약을 잡고 계속 특히 우리 토요일 날 주시는 산업, 전도학, 핵심, 흩어진 제자들 메시지 계속 좀 흐름을 타셔야 되고요. 우리 화요 집회, 새가족 이런 중요한 훈련의 흐름을 계속 타시면서 특히 우리 전도 제자들은 기본적으로 화요 집회나 새가족 훈련 꼭 놓지 마시고 훈련의 흐름을 계속 타면서 우리가 70 제자 운동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흐름을 타는 중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70 제자 운동. 지금까지 제가 제 말씀으로 딱 캐치하기는 70 제자를 찾으려면 더 이상 우리끼리 모여있지 말고 완전히 죽어있는 현장, 완전히 죽어있는 현장 70군데를 찾아내야 됩니다. 70 제자를 찾으려면 현장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냥 현장이 아니고 완전히 죽어있는 현장 70군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은 적어도 한 군데씩 한번 기도하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관계된 곳에 완전히 죽어있는 현장이 어딘지. 그래서 우리가 속한 권역에 죽은 현장 70군데를 살리는 캠프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죽은 70현장 살리는 캠프. 이 캠프가 저와 여러분이 있는 권역에 또 우리 교회 곳곳에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죽어 있다는 개념은 뭡니까?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이 없는 곳이 죽은 곳이죠. 복음 운동이 없는 곳이 죽은 현장입니다. 복음 운동을 지속할 사역자가 없는 곳이 죽은 현장입니다. 복음 운동을 지속하는 사역자들이 모여서 계속 인도받는 전도 시스템이 없는 곳이 죽은 현장이에요. 자, 그러면 너무너무 많죠. 저와 여러분 기도하면서 주변에 한 군데씩 찾아보시라니까요. 그러면 우리 권역에 죽어있는 70군데 현장을 찾아서 그 현장을 살리는 캠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그 흩어진 제자들 메시지에서 죽어있는 현장 70군데 선을 꺼봐라. 죽어있는 70군데 현장을 찾아서 선을 꺼보고 기도하면서 들어가 봐라. 거기에 제자가 기다리고 있다. 이야기를 지금 몇 주째 계속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죽은 70현장을 살리는 캠프라는 이제 언약으로 딱 정리가 될 수 있는데, 이 응답을 받으려면 저와 여러분이 먼저 봐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어디를 보고 계시냐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를 보고 계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어디냐? 거기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인생이 있어야 되고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은 70현장 살리는 캠프가 일어나려면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자, 성경의 몇 군데 근거를 우리가 빨리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뭐 이미 성경 잘 아는 우리 전도 제자들이니까. 하나님은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고 할렐루야 놀렐루야 그러고 있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처음으로 성령이 임하시는 그 시간에 사도행전 2장 9절 11절 죽어있는 나라 15군데 문을 열어버렸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성령이 임하심과 동시에 죽은 현장 70군데를 열어버렸어요. 15나라의 문이 열리는 현장입니다. 그러면서 2장 41절에 죽어있던 현장에서 3천 제자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죽은 현장을 향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안진뱅이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 사건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거기 있지 않습니다. 안진뱅이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면서 3장 11절에 보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너무 놀래가지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정확한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예루살렘의 죽은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베드로의 메시지를 들었다니까요. 자, 그렇게 되니까 4장 4절 베드로의 메시지를 듣고 5,000명의 제자들이 죽은 현장에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가다락방 사람들끼리 은혜 받고 뭐 포럼하고 거기에 주저앉아 있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이미 다 끝났는데 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우리는 오늘 죽어도 괜찮은 구원, 하나님의 축복 이미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죽어도 괜찮고 후회 없고 행복할 만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과 축복을 이미 다 받았어요. 그럼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땅에 숨을 쉬게 하고 계시는지 그 이유가 있을 것인데 바로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그렇죠? 죽어 있는 현장에 제자들이 막 계속 새로운 제자들이 계속 돌아왔다. 제사장이 아니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제사장의 무리가 돌아왔다는 것은요, 완전히 죽어 있던 현장에서 돌아온 사람들 아닙니까? 자, 이 정도 되면 뭐 지금 수천 명이 마가다락방에 지금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시선은 계속 버려진 현장, 죽어가는 현장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보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은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 스데반의 영혼을 받으시고 사도행전 8장 1절 많은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을 전 지역으로 흩어버렸어요. 왜? 죽어 있는 현장으로 가야 되니까. 큰 핍박이 나서 많은 제자들이 흩어지게 되는데 참 안타까운 내용이 나오죠. 사도 외에는 다 흩어지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뭐 어떤 면에서는 이 사도들이 그 예루살렘을 지키려고 하는 교역자 입장에서 어떤 책임감 때문에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미 예루살렘 유대 수천 명의 제자들이 일어났잖아요. 뭐 책임감 때문에 남아있을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죽은 현장을 보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스데반의 영혼을 받으시면서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제자들을 죽은 현장으로 본격적으로 흩으시는 장면이 나오죠. 자,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 있는지 잘 보십시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완전히 죽어있는 현장 아닙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치유받았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 지르며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가 나으니 그렇게 돼 있어요. 영육간에 완전히 죽어있는 현장. 거기에 빌립 집사님 한 분이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던지 집사님 한 분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 전체가 뒤집어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 빌립이 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죽어있는 현장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유 목사님 말씀대로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예배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위로받고 눈물 흘리고 맨날 그러고 앉아있을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으로 눈을 돌리고 복음 없이 죽어있는 그 현장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돌리고 저와 여러분이 진짜 그 현장을 살리는 캠프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자, 6번째 사도행전 10장 45절에 보면 이 베드로가 로마 군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 사도행전 2장에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실 때하고 똑같이 성령으로 임하시면서 고넬료에게 방언이 터지고 마가다락방하고 똑같은 성령의 역사를 일어났어요. 그거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거든요. 죽어있는 현장으로 우리 마가다락방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뻗어져 나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끼리 막 성령이 임하셨다면서 늘 막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이 성령의 역사가 전 지역으로 확산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10장 45절에 보면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것과 똑같이 성령이 고넬료에게 임하시는 것을 보고 베드로와 같이 온 사람들이 놀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놀라긴 뭐 놀래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자, 놀랐다는 것은 그만큼 죽어있는 현장을 못 보고 이미 와 있는 현장 안에서만 계속 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사도행전 11장 19절 앞에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던
그 환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오히려 안디옥으로 제자들을 흩으셔가지고 헬라인들에게 본격적인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헬라인 죽어있는 현장이죠. 자, 8번째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 자, 어떻습니까? 이미 사도들은 죽어있는 현장을 놓치고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상황에 고넬료가 복음을 받으면서 마가다락방의 역사와 똑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여줘도 죽어있는 현장을 향해서 갱신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 12장에 보면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는 일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전 교인이 합심기도해가지고 베드로가 빠져나옵니다만은 그 뒤로 마가다락방 교회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어떤 면에서는 죽은 현장을 향해 갱신하지 못하는 마가다락방을 향한 마지막 경고라고 저는 봐요. 마지막 경고. 아니,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절대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이때 헤롯을 꺾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야고보가 순교하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가 빠져나오고 굉장한 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상황이 온 겁니다. 나중에 성경 자세히 찾아보시면 12장 25절에 보면 이 야고보가 순교하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가 빠져나오는 것을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에 헌금을 주러 갔던 바나바와 바울이 그때 거기 있었어요. 그때 거기 있었다고요. 교회가 말하자면 굉장한 핍박을 당하면서 야고보가 순교하는 걸 봤다니까요. 물론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만은 하나님이 도대체 원하시는 게 뭐냐, 이거를 두고 굉장한 아마 바나바와 바울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내용이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인데 특이한 단어가 나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우린 보통 병 고치거나 뭐 대학 시험 치거나 아니면 중요한 응답받아야 될 때 자꾸 금식하지만 여기는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런 성경의 배경을 놓고 봤을 때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기 원하며 금식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랬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3장 2절에 주께서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자, 성령의 음성이 나타나면서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사역이 뭔지 이제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는 이 팀 구성을 지시하시는데 성경에 보면 13장 3절에 이 지시를 받고 또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이 두 사람을 안수하고 보내죠. 그러면서 13장 4절에 보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제 현장으로 가게 되는데 이제 계속 가고 있는 그 현장을 보시면요. 한 번도 전도자가 들어가지 않았던 죽은 현장이었습니다. 이고니온, 루스드라, 그 완전히 한 번도 전도자가 들어가지 않았던 죽은 현장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예비한 사명자를 찾는 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었던 거죠. 반대로 이렇게 유추해 볼 때. 여기에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뭔지가 안 나와요. 그러나 그 이후에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일이 바로 그 일 아니겠습니까? 그 일이 바로 죽어있는 현장으로 들어가서 제자를 찾아내는 일이었다니까요. 그것을 위해서 사람들을 따로 세우고 또 금식하며 기도하는, 자, 이게 죽은 70현장 살리는 캠프의 첫 번째 성경이 주는 힌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확인했다면 이제 문제는 이제 나의 시선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거죠. 나의 시선. 우리의 시선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제법 규모가 이제 크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자체적인 일만 해도 굉장히 일이 많아요. 교회를 유지하는 데만 해도, 권역을 유지하는 데만 해도, 구역을 유지하는 데만 해도 일이 많아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아직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죽어있는 불신 현장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눈을 돌리기 원하시고, 그 비어있는 현장, 버려진 현장, 죽어가는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를 향하여 우리가 눈을 돌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받다면 그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세 군데 현장이 13장 1절에서 3절. 주를 섬겨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보내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죽어있는 현장을 향해서 기도하는 기도 캠프가 일어나야 됩니다. 죽은 70현장을 향하여 기도하는 캠프가 일어나야 되는 기도 캠프. 어떻게 말입니까?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신 그대로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신 주의 성령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현장에 역사하여 주옵시고 이 현장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셔서 복음 막는 모든 흑암은 무너지고 이 죽어있는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죽은 현장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캠프가 본격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이유가 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시선으로 눈을 돌린 두 번째 현장이 16장 6절에서 10절이죠. 자, 1차 사역했던 지역으로 이 바울팀이 계속 그 지역을 확립하러 다니는데 하나님은 그 지역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드로아에서 계속 문이 막히니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게 되죠. 환상. 여기 읽어보면 아까 읽었습니다만 성령께서 아시아에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때 드로아에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신 줄로 인정함이라. 자, 이 몇 절 안에 성령이 맡고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환상을 성삼위 하나님이 다 나옵니다. 진짜 전도할 팀들이 죽어있는 현장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하면 성삼위 하나님이 그 팀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전도 활동 이전에 프로그램 이전에 시스템 이전에 일어나야 되는 기도 운동입니다. 기도 운동.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맡은 그 권역을 놓고 진짜 죽어있는 현장 70군데 찾아야 된다니까요. 구체적으로. 우리 전도 제자들은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이 사는 지역이나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이나 여러분과 관계된 현장을 두고 적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죽어있는 현장 한 군데 이상은 찾으시라니까요. 그걸 놓고 이제 아무도 없으면 혼자 기도 시작하시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팀이 일어난다면 진짜 그 현장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자, 세 군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시선을 맞춘 세 군데 현장. 19장 1절에서 7절.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깨닫고는 마가다락방이 역사하신 것과 똑같이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이 터지는 일이 그대로 벌어집니다.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그대로 재현하는 기도팀들이 이 세 군데 세팅이 된 겁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게 1차 사역의 역사고 그 이후에 빌립보 또 데살로니가 고린도 그 역사고 19장 이전에 에베소와 아시아 전체까지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이지 않은 것 같지만요. 죽어있는 현장을 두고 기도하는 팀들이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구체적으로 목사님들과 소통하면서 죽어있는 현장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도록 기도하시면서 본격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고 현장을 놓고 기도하면서 393을 누리고 393을 사용하면서 죽어있는 현장을 향하여 기도하는 팀들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드디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현장이 찾아지면 이제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모든 곳이 죽어 있잖아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도받기 위해서 계속 현장을 쳐다보고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든 사람을 통해서든 환경을 통해서든 생각하지 못한 만남을 통해서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자, 거기에 가게 되면 오늘 우리 팀합숙 교재 2부 1강에 나오는 것처럼 이 내용이 이제 답입니다. 이때. 자, 2부 1강을 한번 보십시오. 전도의 방법에 대한 심각한 오해. 1번, 하나님은 단순히 의사 데리고 가서 약 주고 오는 의료전도, 찬양팀 데리고 가서 찬양하고 오는 찬양전도, 미용사 데리고 가서 머리 깎아주고 오는 미용전도, 집집마다 배를 두드리고 문을 두드리는 축호전도, 길거리에서 닥치는 대로 복음 전하는 노방전도, 또 만나지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개인전도, 단순히 이런 전도를 하기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비밀을 지속하고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도록 말씀 운동을 지속할 현장과 사람과 문을 찾기 위하여 그 수단으로 의료 찬양 미용 축구 노방 개인 전도하기를 원하신다. 지난주에 좀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참고하시면서 당장 복음 몇 명 전하고 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현장에 이 그리스도의 말씀 운동이 지속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고 나온 뒤에 그리스도의 말씀 운동이 계속 일어나야 되잖아요. 우리 상관없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이 찾아지면 그 현장에 말씀 운동을 지속할
말씀 운동을 지속할 현장을 찾고 지속할 사람을 찾고 지속할 문을 찾기 원하신다. 문을 찾기 원하신다. 자, 그것을 위해서 필요하면 의료전도, 찬양전도 이런 것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조금 구체적인 이야기가 되면 좋으니까 사도행전 16장 빌립보 현장을 한 군데 좀 이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로 가는 것으로 인도를 받아가지고 마게도냐로 가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뭐 찾았죠? 한번 보십시오. 16장. 11절부터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지난번 성경에는 기도처가 있을까 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연구하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흩어져서 유리방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하고 후대들을 교육하고 절기를 지키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 지역에 유대인 10가정만 있으면 힘을 합쳐서 회당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10가정만 모이면. 그럼 10가정이 아직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모여서 기도하는 곳이 기도처예요. 자, 말하자면 이후에 사도행전 17장에는 회당이 있으니까 데살로니가에서는 바로 회당으로, 18장 고린도에도 회당이 있으니까 바로 회당으로, 19장에도 회당으로. 근데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다니까요. 대신 그 말은 유대인 가정이 10가정도 없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완전히 죽어있는 현장인데 대신 회당 이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거기를 찾아 나갔다는 것은 본인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간 것도 있겠지만 그 유대인들이 이미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로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켜서 빌립보 지역 전체에 영향을 주기 위한, 말하자면 바울이 빌립보의 그 죽은 현장에 전체 영향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 운동을 지속할 현장을 찾으러 나가는 장면입니다. 그게. 말하자면 빌립보 안에서 어디서 말씀 운동을 해야 되겠냐고 말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이 실제로 여러분 권역 안에 지금 죽은 현장을 찾았어. 그래. 저 지역이 너무 지금 복음이 다 필요하지만 너무 시급하고 급한데 하나님, 저 죽어 있는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393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저 죽어 있는 현장이 393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계속 기도하면서 뭐부터 찾아라? 지속할 현장부터 찾으라 그 말이에요. 그 안에서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장소 또는 말씀 운동할 수 있는 현장. 장소와 현장은 다른 말입니다. 장소는 그냥 말씀 운동하는 장소지만 어떤 한 지역 안에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말씀 운동이 시작될 수 있겠다면 그 지역 안에 요양병원이 지속할 현장이 되는 거고, 대학이 또는 어떤 초등학교가 아니면 어떤 아파트 단지가, 그래서 그 황금마장 속에 말씀 운동을 본격적으로 집중하고 지속할 수 있는 현장이 어디냐? 그거를 찾으러 나가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무조건 막 영접시키고 들어오기 아니고 영접시키면서도 이 죽어있는 현장에 말씀 운동을 집중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현장이 어딘가? 계속 기도하면서 현장을 나가는데 하나님이
고등학교의 문을 열어주시면서 그 고등학교 안에 누가 나와요? 지속할 사람. 누구지요? 루디아 찾았잖아요. 기도처 찾으러 나가다가 루디아를 만난 겁니다. 이 루디아가 지속할 사람이라는 증거가 있느냐? 복음을 받아들이고 온 가족과 함께 세례를 받더니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자, 이미 이 루디아는 이 바울팀이 전도자라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 말은 우리 집을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장소로 사용해달라. 뭐 이미 그 축복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속할 연장 찾으러 나갔다가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루디아의 집이 기도처가 되는 겁니다. 기도처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뭘 찾아요? 지속할 문을 찾아라. 문을 찾아라. 그게 이제 16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귀신 들려 점치는 소녀 있죠. 그게 이제 빌립보를 파고 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이 된 겁니다.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육신적으로 불치병에 걸린 사람, 이런 복음 없이 영육간에 병들고 무너진 현장으로 파고 들어갔는데 그쪽에 굉장한 문이 있었습니다. 자,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바울은 유대인이지만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당시 로마의 속국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빌립보도 그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 있는 사람을 재판도 하지 않고 함부로 때리고 가두고 이렇게 못하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그 시민권 이야기를 하면 될 건데 시민권을 안 꺼내고 실컷 얻어맞고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바울이 무슨 뭐 기억력이 떨어져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이 지역을 계속 파고 들어가는 그 문을 찾는 이 바울의 기도가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전도 캠프 시간에 벌어지는 모든 크고 작은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시민권 미리 안 꺼내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감옥에서 이제 깨어나서 밤에 신라와 함께 기도합니다. 신라와 함께 기도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아시는 대로 옥문을 여시고 근데 재밌는 거는요. 바울이 안 나갑니다. 왜? 원래 안 들어올 수 있는데 들어왔잖아요. 감옥 문 열어달라고 기도한 거 아니거든. 문 열어줬는데도 안 나갔습니다. 간수장이 놀래가지고 도망간 줄 알고 자살하려고 하는데 말리면서 복음 전하고 간수장과 그 집에 가서 모든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고 아주 중요한 간수장이라고 하는 사명자를 또 찾게 되는 거죠. 간수장. 그러니까 바울은 계속 파고 들어갔습니다. 귀신 들린 소녀를 통해서 감옥으로, 감옥에 가서 간수장으로 계속 파고 들어갔다니까요. 자, 참고로 그 16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자,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인도받기로 이제 결정이 되고 이제 드로아에서 그 빌립보로 가는데 11절 우리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그 말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 포함된 우리가잖아요. 그렇죠?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직업이 뭡니까? 의사입니다. 지금 의료전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의사 누가는 무조건 가서 병 고쳐주고 오고 그래 안 했다니까요. 완전히 사역자 준비해서 현장에 들어가서 복음운동을 지속할 사람과 장소를 찾아놓고 계속 파고 들어가면서 이 귀신 들린 소녀가 이제 치유받았는데 바울과 신라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그 귀신 들린 소녀를 누가 챙겼겠어요? 저는 누가가 챙겼다고 보거든요. 이 의사 누가는
완전 복음 가진 그 치유 선교사 아닙니까? 그래서 의료전도는 무조건 가서 약 주고 고쳐주고 그게 아니고 그곳에 말씀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현장과 사람과 문을 찾기 위해서 필요하면 의술도 이제 활용한다는 거죠. 자, 거기다가 찬양전도 이야기도 교재에 나왔는데 감옥에서 찬양전도를 했지, 인도받다가 찬양전도 했지, 찬양전도 해가지고 뭐 좀 이렇게 하다가 들어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찾는 것을 목적으로 의료전도, 찬양전도, 미용전도, 이런 뭐 축호전도, 노방전도가 중요해요. 물론 한 영혼 영접시켰다 천하보다 귀하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아무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맞는데 진짜 그 지역 복음화를 안다면, 진짜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원한다면 내가 안 가도 그 지역의 말씀 운동이 지속되도록 해놓고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죽어있는 70연장을 바라보고 우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면 그곳으로 인도받아서 뭘 찾는다? 지속할 현장, 지속할 사람, 지속할 문을 찾는 것이 이제 죽은 70연장 살리는 캠프의 굉장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도 시작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마무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빌립보 사역의 마무리. 사도행전 16장 40절 한번 찾아보시죠. 사도행전 16장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그렇죠? 루디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형제들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이 루디아의 집 중심으로 말하자면 말씀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이 다락방이 세팅이 된 겁니다. 다락방이 세팅이 된 거예요. 다락방 세팅. 사역자는 누굽니까? 한참 11절에도 우리가, 16절에도 우리가 계속 나오더니 바울이 감옥에서 나와서 루디아 집에 갔다가 나온 이후 데살로니가라고 하면서 17장 1절에 갑자기 그들이로 바뀝니다. 그 말은 의사 누가가 빠졌다는 말이 되죠. 그래서 이 빌립보 다락방의 사역자는 복음 가진 치유 선교사 의사 누가가 사역자가 되고, 말씀 운동을 지속할 사람 루디아가 사명자 루디아 조상이 되고, 거기에 모인 형제들 그리고 귀신 들린 소녀 또 간수장 이런 사람들이 이제 슬슬 계속 연결이 되어져 들어갔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죽어있는 현장을 실제로 살리고 그 죽어있는 70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70제자를 찾는 일에 우리 전도제자만큼은 실제로 그쪽에 시선을 돌려야 되고 그쪽을 향해 진짜 모여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문 열어주시면 들어가서 이 세 가지 찾아야 돼요. 우리 전도제자만큼은 그냥 은혜 받고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 우리 전도제자만큼은. 그래서 우리 권역의 목사님들을 잘 섬기면서 죽어있는 현장 찾아내시고 그 죽어있는 현장을 놓고 마음이 통하는 분들과 함께 정말 모여서 13, 16, 19장처럼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문을 열어주시면 지속할 현장, 지속할 사람, 지속할 문을 열어주시도록 계속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죽은 70현장 살리는 캠프를 체험하는 모든 전도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